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시냐고 안부 묻기도 참 편치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4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라고 그러죠. 엄청나게 많은 그런 비가 내렸고 산사태와 수해를 입은 그런 가정들도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또 댐에서 사고가 있어서 여러 인명이 또 재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병상의 시간들도 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사랑과 또 만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장마의 시간들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까 해요.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뚝은 안전한가 이런 제목이고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과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보자 합니다.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집중호우가 내리고 나면 제방이 터지고 또 뚝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래에는 이렇게 큰 사고는 없었는데요. 올해는 워낙 기록적인 그런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매우 심각한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죠. 안정되고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그런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그리고 또 때로는 지나친 자만이나 방심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나 기대와는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죠. 영성가 중에 토마스 키팅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토마스 키팅은 이렇게 불안정하고 그리고 정서적인 혼란 상황을 겪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자기 나름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은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 영적인 홍수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 그것은 마치 홍수에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는 그런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토마스 키팅은 이 영적인 혼란 상태, 영적인 홍수에 빠지는 것을 막는 대책으로서 두 가지의 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뚝은 뭐냐? 그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두 개의 뚝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뚝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뚝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바로 너무나도 평범하고 지극히 당연한 진리입니다. 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와 명령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죠. 이 계명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그것은 마치 돌에 새겨진 글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도록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가르침인 거죠. 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변함없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다짐인 것입니다. 또한 손목과 이 미간은 눈썹과 눈썹 사이를 뜻하는 거죠. 손목과 미간에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결단과 마음가짐은 결국 하나님의 인애와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한편에 든든한 둑을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7절 이하에서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너로 내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모세의 말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구원의 주로서, 심판의 주로서, 또 치료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인류의 역사와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우선 순위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든든한 뚝이 마치 강뚝과 같이 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질서가 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뚝은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뱀의 유혹에 따를 때 그들을 지켜주던 뚝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첫사람이 그들은 되었던 거죠.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지만 그만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말죠. 이처럼 그들을 지켜주던 뚝이 무너져 내릴 때 아담과 사울이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부끄러움과 그리고 수치심, 또 후회와 절망, 또 수고와 죽음의 그런 결과만이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걸어간 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안전한 뚝으로 삼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걷게 된 불행한 이야기들의 결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마치 못된 시어머니에게 닮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또 얼마나 그들을 닮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느 날 한 라비가 제자에게 돌멩이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시장에서 팔되 아주 팔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스승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 돌멩이, 작은 돌멩이 하나를 들고 시장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냥 돌멩이 하나일 뿐인 거예요.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대로 시장에 나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깨끗하고 하얀 비단 보자기를 펴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멩이 하나를 올려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죠. 그러면서 이제 그를 비웃으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그런데 그를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돌멩이를 앞에 두고 이 앉아있는 수도사를 불쌍히 생각한 한 노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 노인이 딱 한 생각에 그에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돌멩이를 얼마를 주면 팔겠소?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잠시 후에 또다시 물어봅니다. 이거 내가 5,000원을 줄 테니 이 돌멩이를 나한테 팔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시구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제자는 스승이 시킨 대로 팔지 않겠다고 이제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에게 은근히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노인이 그럼 내가 10,000원을 주겠어. 그래도 청년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의 실랑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은 그 돌멩이를 사이에 두고 자기들끼리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가격을 막 흥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사이에 그 돌멩이의 가격이 점점 높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5만 원에 하겠어. 8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5,000원으로 시작된 이 돌멩이의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삽시간에 시장 전체에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그 돌멩이를 사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처음에 그 노인이 그들 앞에 서서 비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0만 원을 줄 테니 나에게 파시오. 100만 원을 줄 테니 팔라는 거죠. 그러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져서 모두 다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돌을 팔 수 없습니다. 저는요, 단지 이 돌의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 돌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유유히 시장을 빠져 나왔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제자가 스승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어요. 그러자 스승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알겠느냐? 사람들이 정하는 가격과 가치의 기준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 그것을 이제 깨달았느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집이 없는 서민들이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그 집을 그렇게 갖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만,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 속도를 보면 정말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멩이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또 조바심을 가지고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스승과 제자의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가치 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그런 현실을 꼬집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처럼 세상에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헛된 것을 추구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이외에 다른 것의 추구를 통해서 우리의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치 하찮은 돌멩이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의 뚝을 삼으려고 한다면 그 뚝은 언제든지 무너져서 홍수 한가운데로 우리를 밀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들을 이어서 민족을 이끌어갈 무거운 책임감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토마스 키팅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 든든한 뚝을 세워두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뚝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서 여러분의 몸과 영과 혼에 소송케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뜻은 이웃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약의 말씀, 그것은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그런 대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에 앞서서 재물이 많은 한 부자 청년에게 주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청년은 그야말로 부족할 것이 없는,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면서 자수성가한 정말 그런 보기 드문 청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결론을 보면 우리는 율법과 계명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예수님과 이 청년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 청년의 어떤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그런 문제로 비추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그 청년의 온 마음이 담긴 진실된 것이었는가, 아니면 단지 의무에 따른 것이었는가, 그 차이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한 그 말씀이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재미있는 것은 이 영생의 조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도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계명은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영생, 즉 구원에 있어서의 필요 충분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며 또 빈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근심하면서 물러간 청년. 그는 율법을 잘 지킨 것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율법 중에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지킨 것은 다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어놓은 그 한계를 지켰을 뿐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심리학에 보면은요, 이 청년의 그런 심리 상태를 심리학에 이제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그 심리학에 선택적 집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Selective Attention 이라는 영어로는 그렇게 쓰이죠. 그런데 이 선택적 집중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서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청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진정한 그런 관심보다는 자기 문제에만 집착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그의 그릇된 집착은 두 개의 뜻 중에 결국은 그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갖지 못하게 하는 비극을 낳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해서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우리 역시 그와 다르지 않게 다분히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보다 단지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의 위선된 모습, 그것을 들킨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의와 공정, 그리고 윤리에 대한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정원 명령과 같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마땅한 그런 도리 같은 거죠. 그런데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 정치적인 성향과 이념에 따라서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져서 이전에는 정의였던 것이 이제는 불의가 되고, 또 이전에는 윤리적인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던 일들이 이제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치부되면서 지극히 편향적인 태도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이런 방식들, 이런 것들은 정말 그야말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와 또 복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고 하는 공직자들, 국회의원들, 그들 중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일까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이토록 힘들어하고 정말 애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마치 남의 일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공허한 일입니까? 엊그제 청와대 수석들의 집단 사의를 사표를 냈다는 거죠. 그 기사를 보았는데요. 한 야당 대변인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들은 직이 아니라 집을 택했다.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결국 그들의 쓸쓸한 그런 태장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문득 떠오른 그 생각이 바로 그거였어요. 고개를 축 떨군 채 예수님을 떠나는 부자 청년, 그의 모습을 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그 부자 청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분들이 집을 버리고 직을 택했더라면 그 결단이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구원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권력과 세력 다툼과 주거 문제의 그늘에서 사회 주변으로 밀려나서 정말 많은 아픔을 갖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더 이상 이 시대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사회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웃에 대한 인식과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등장하는 종교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한 이웃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더 이상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위선적이고 탐욕스럽고 귀찮은 존재로 비춰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리차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그의 저서에서 기독교와 세상의 관계를 5가지로 설정하는데요.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배타적이거나 또는 동화되거나 또 세상에 대해서 우월적인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 마치 소금과 같이 녹아서 트랜스포머, 변화시킨다는 뜻이죠. 즉 변혁자로서의 그런 존재가 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과연 현대사회 속에서 진정한 기독교도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선한 이웃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뼈아픈 반성을 통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선한 이웃으로 살기 위한 그런 몸부림 속에서 우리는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뚝은 세상이라고 하는 세찬 비바람 속에서 안전합니까? 우리는 특별히 병중에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8월 초인데요. 7월 말에서 8월 초로 넘어가는 이 시간이 평소처럼 생각하면 휴가철이죠.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시간과 그 휴가철, 이 둘 사이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상을 떠나서 우리가 또 무더위와 또 이 신변을 피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만든 이 시간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프타임과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있어서 하프타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전반전에 이제 지친 선수들이 휴식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곧이어서 있게 될 이 후반전을 어떻게 하면 잘 경기를 치러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전략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간,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돼서 또 때로는 격리되어서 이렇게 치료하는 시간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여태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생활해 왔는데 정말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어서 지금 비록 병원에 있지만 이 시간이 무료하거나 무의미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또 우리가 사회로 복귀하게 될 때 더욱 충만하고 더 나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또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활력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해서 너무 무기력하거나 또 너무 불안해하거나 또 걱정하거나 또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시간을 마치 개구리가 도약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또 앞의 시간들을 준비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두 개의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나의 모습, 또 나의 태도, 또 내가 지향하는 그런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또 우리가 다시 또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 이 두 개의 든든한 뚝을 바탕으로 우리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고 정말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토대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뚝은 안전하고 튼튼한지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그런 삶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뜻깊은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많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병상 위에 또 돌보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폭우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내는 가운데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또 병중에 또 있는 그런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들이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또 창조의 손길로 저희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한 건강을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뚝이 또 무너진 그곳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간을 살아가는 듯한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들 우리가 인생의 또 하프타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큰 계명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여서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든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모든 시간들이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준비하는 그런 뜻깊은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은총이 오늘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신 하나님의 큰 계명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주님의 인자하심과 또 주님의 약속을 믿고 또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 또한 방역의 현장에서 또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하는 모든 분들과 또 수해 복구와 또 예방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분들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또 모든 국군 장병들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는 마쳤고요. 지난주에 그 중요한 그런 그 결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경찰청에서 경찰서에 있는 그런 종교기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제 외부인들은 아직 그 허용이 안 됐고요. 이제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허가가 됐습니다. 방역에 철저히 이제 대비해서 방역 원칙을 이제 준수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됐고요. 그러나 지금 안타까운 것은 아직 병원에는 공식적인 그런 그 입장이 없어요. 예전에 사스와 그 메르스 사태에서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아마도 이제 이 병원이 가장 마지막에 풀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문의를 했는데 아직 뭐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고요. 아직도 당분간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선 경찰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완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빨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속히 회복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서 힘을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저희들이 아침마다 또 때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늘 힘내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